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존재론적 차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주 바라본다는 것은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가 계속 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요, 점점 아름다워지기 마련이고요. 폭력적인 것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영성학적으로 말하면 이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관상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엑스타시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황홀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이 엑스타시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의 비좁은 생각과 편견으로부터, 그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놓여 자유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과 활동은 하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첫째로는 때로 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때론 동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너뜨리신 다음에 세우시고요, 세 번째로는 비우신 다음에 채우신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평탄 작업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시면서 구원하시는데, 벼이삭을 떨어뜨리려고 치시는 것이지 파셔버리려고 치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닌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농사를 지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오묘한 이치와 지혜로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농부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과 가장 유사한 시대는 14세기의 중세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암흑기에 역설적으로 신비가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의 노르위치라는 지역에 줄리안이라는 여성 신비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 잘되리라, 다 잘되리라, 결국 모든 것이 다 잘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줄리안에게 이 환상 중에 자그마한 이 개암 열매를 그녀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줄리안이 이것이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것은 창조된 만물 전체니라. 그런데 그 콩알만한 개암 열매만한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당장이라도 부숴버려질 것 같은 겁니다. 이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신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껏 존속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줄리아는 여기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오묘한 지혜로 천하 만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